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바와 같이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에 대한 침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전쟁을 멈출 것 같지만은 전쟁을 멈춘 게 아니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가 일으킨 이 전쟁을 아수르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또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까? 나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새장의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 나는 유다의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가두어 버렸다. 이렇게 아수르의 그 문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전쟁이고 얼마나 자기들이 전쟁을 잘했으면은 남의 왕을 그냥 새장 속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새장 속의 새처럼 이렇게 가두어 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은 그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전쟁을 한 것이고 우리는 파죽지세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역사가들 중에서도 전쟁을 넓게 보면은 시대적인 환경,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그 성경에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항상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누가 그 전쟁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6.25 한국 전쟁을 북한에서 분명히 남한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것을 이념 전쟁이다, 이념이 달라서 이렇게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북한의 책임이 아니고 북한과 남한과 전 세계의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이 전가돼 버려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시대적인 환경적인 상황만 고려한 것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국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이 다 다르고 쌍둥이조차 다르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 속에서도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은 다 맞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남을 때리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르지만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만은, 다르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다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르지만은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지시를 받은 랍사게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계속해서 협박성인 그러한 말을 내던집니다.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고, 항복을 하면은 그래도 포도도 먹고 무화과 열매도 먹고, 그리고 너희들의 우물물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라. 항복하지 않은 모든 백성, 모든 성읍은 다 죽었고 파멸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을 의존하다가는,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는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박을 들은 새 장관,
유다의 세 장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드디어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가서 자기 왕에게 달려가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랍사게의 협박을 받은 그 세 장관들이 보고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그 또한 무리들은 어떻게 이사야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말했는가,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보고를 받은 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렸다는 것은 그것은 슬픔의 표시고 분노의 표시고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나타날 때 항상 성경에서는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거기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불렀을 때 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그때는 항상 다른 방향을 찾기를 원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전쟁에서 이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지만은 내가 전쟁에서 지고 내 사업이 실패할 때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 왕도 전쟁이 잘 안 풀리자마자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공경에 빠질 때마다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한 도움을 요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전쟁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개입시켰습니다. 전쟁을 할 때 잘 안 풀리면은 군사력을 더 늘려야지요. 백성을 더 모집을 해야지요. 러시아가 요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데 병력이 모자르니까 60대 할아버지까지 모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전쟁이 안 풀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모사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군사 전력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예언적인 활동을 많이 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훌륭한 작전 중의 작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술을 잘 짜야 되는데, 정말 넓은 전술을 짤 때 그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가장 훌륭한 전략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를 활용하고 다른 나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전략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아주 훌륭한 작전이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낼 때 엘리야김과 셈나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보냈다.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을 또한 보낸 거예요. 뭔가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저도 교회 일을 할 때 장로님들에게 묻기도 하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컴퓨터를 다루거나 인터넷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은 연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 이래 생각을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묻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는 묻고 보내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또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 랍사게가 그냥 협박을 하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인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자연 분만을 하지 못하니까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여자가 아기도 못 낳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입에 안 뱉었으니까 다행이죠. 아기도 못 낳아 여자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딸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괜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연 분만을 하겠노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웬만하면은 수술하라고 그래. 웬만하면은. 왜냐? 웬만하면 수술하라고 그래. 나중에는 치유가 더 늦게 되는 거는 알지만은 웬만하면은 그냥 수술하라고 그래. 왜요? 자연분만이라는 것이, 해산이라는 것이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과 고통의 순간을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인 그 넘은 후에는 바로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버지는 그저 노다지를 캤구나. 거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그 기쁨에서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기쁜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죽음 그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구원과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기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국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국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은, 정말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너머에는 구원과 구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기쁨으로 연결된 그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반드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랍사게의 협박을 넘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날 힘이 도저히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연로해서 또 너무 큰 질병에 걸려서 자기 몸이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해도 완전한 산부인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은 이사야에게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앗수르의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랍사게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할까 두렵사오니 이사야 선지자, 당신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모든 마음을 다 들어요. 그런데 혹시 들으셨을까? 그것은 다 듣고 있지만은 특별히 더 관계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계되는 그러한 말들을 탁탁 꼬집어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렵사오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2지파, 유다 지파가 있고 또 아주 매우 약한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도 다 성읍이 이미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랑 하나 남은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세대의 거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자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아있어야, 우리가 포위와 협박 속에서 이겨야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엘리야김과 셈나와 또한 장로들의 이 보고를 받고 부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앗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앗수르 왕 사네립에게 두어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서 그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사네립을 물리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지만은 사네립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영,
어떠한 영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내립의 마음속에서 한 영을 두어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스왕 디르하가가 전쟁을 일으킨다, 군사를 몰고 온다는 것 때문에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었다는 것은, 그래서 돌아가게 하고 죽게 했다는 것은 모든 전쟁의 경과와 인도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당신을 찾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항상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